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대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 사건, 또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던 유대인을 구원한 사건을 신비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비하다, 또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비다하고 미스테리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UFO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외계인이 타고 온 UFO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참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UFO를 밝히기 위하여서 TF를 결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들려지고 있는데요. 이 UFO가 우리 인간에게 눈에 띈 지 벌써 100여 년의 역사가 넘었지만은 아직도 이것의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스테리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온 우주들, 우리 지구를 비롯해서 이 땅의 이 수많은 별들, 행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수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발원되었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발생 기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미스테리한 일이다라고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혜로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순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벗어난 그러한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훨씬 더 아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논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들었던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신비한 일은 바로 성육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해서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육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영의 본질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에게인가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성으로, 지혜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것도 감사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순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거참 미스테리한 일이네 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저는 미스테리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거역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버리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놀라운 사실, 믿는 자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신비한 일이다 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의 실상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니까 이건 뭐예요?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소문. 누가? 사울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 핍박의 현장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입니다. 목격한 거예요. 아니,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뭘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핍박자요, 외방자요, 살인자였던 이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내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그가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작정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특별히 곳곳을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대로 그가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순전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된 자들은 순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은 그것을 이성적인 사고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그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십시오.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보면은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했어요. 아덴, 그리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는 도시고 또 하나는 이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어떤 사람들과 바울이 변론하고 있냐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 철학의 도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였어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논하고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이성주의자들이었죠. 이성주의자들.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자들에게 뭘 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순전하게 그 철학자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더더구나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뭘로밖에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장난. 네가 지금 우리한테 말장난하는 거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이 고소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듯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고발에 의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스토라고 하는 재판장에게 그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23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이걸 뭘 전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다. 복음을 전했더니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부활의 사건은 뭐 죽는 사건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그 이성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재판장에 있던 베스도 역시.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니까 지금 바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냐? 그런 게. 미친놈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미치겠다라는 것이 뭘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학식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방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많은 그 학문이 내 많은 그 많은 학식이 너를 돌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도 보면 예전에 뭐 우리 시골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이 덜 떨어서 아이고 이럴 말 해도 되나 뭔가 부족해서 이 돈에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미쳐버린 사람들이 곰곰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뭘 하면은 완전히 모르는 것 없이 너무나 똑똑해. 근데 돌아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미쳐버린 경우가 있나 봐.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바울을 무슨 사람 취급한 거예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하니까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 취급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학식과 학문이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헛소리하네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가 갑자기 머뭇거렸냐면은 바울을 보면서 이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온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성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는 순전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고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무슨 사람 취급한 거예요?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했듯이 강권사님이여 당신은 미쳤도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왕 미치려면은 우리 제대로 미칩시다. 이 반쯤 미치면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미친 사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의심 없이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배움의 학식이 있고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을 그걸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거예요. 미스테리한. 저도 미스테리한 거고 여러분들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신비한 믿음을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이켜서 보십시오.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실상 로마서 9장부터 이어왔던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마지막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끊이지 않는 마음의 그 근심과 고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아니 이미 과거에 수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우주를 구원한 이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중간에 확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 지가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동안에 여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바울의 생각도 혹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의 과정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켰었어요? 이방인을 구원시켰어요. 이방인을 구원시켰어.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져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그때 누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건 정말로 신비한 역사다라고 했던 거예요. 신비한 역사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여전히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에서 여전히 넘어져 있고 그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신비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서 반복해 왔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신비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성령이에요.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33절, 3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걸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눈물에 이런 고통 현장 속에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셨네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네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때로는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는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36절의 내용이에요. 그 찬송을 우리 바울의 목소리와 같이 합창하듯이 같이 한번 우리도 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름 마스크 쓰셨지만은 작은 소리로 우리 33절에서 36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시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또다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34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있어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여러분 모사꾼 알죠? 모사꾼. 이런 모사꾼 같으니라고 좀 부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막 꾀부려서 꾸미고 만들 때 이런 모사꾼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이 모사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에게인가 조언해 주는 사람을 모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방면의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막 이 전 국민을 다스리게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기의 참모로 쓰죠. 그런 사람들이 실상 이제 비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누구와 그 일을 논해요? 그렇죠. 그 참모들, 그 비서들과 그 일을 논하고 도모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느냐? 누가 그것을 조언한 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께 조언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다가 그래, 그게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부족함보다 못하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앞에 조언할 자가 있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또한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찬양했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찬양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쉽게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가 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잘 안 와닿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끔씩 가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수고, 열심, 노력,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자기 목소리를. 또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자꾸 누구든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상은 자기 공로에 빠진 사람이 그래요. 자기 공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심지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헌신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요. 이런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이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께 헌신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저는 상급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칫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 이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분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양의 예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런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청지기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이만큼이라고 있다면은 마지막 갈 때 주머니 그거 놓고 가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왜? 내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라고 했어요. 그럼 모두 만물이 다 어디에게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물론 부족 모혈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원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그 가나안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땅을 되찾아 주셨던 거예요? 되찾아 주셨던 거예요. 원래 그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잠시 살다가 원래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물질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고 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거라면 죽이든지 살든지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해를 가하면 여러분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우라고 잠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이에요. 성경이 딱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누가 지었죠? 다윗 때 지었습니까? 솔로몬 때 지었습니까? 그렇죠? 다윗 때는 많은 예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많은 그 예물을 준비해요. 그 예물을 준비해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라라고 해요. 자, 9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9장 6절 역대상.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어떻게 드리되?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깝다 하는 생각 드십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제발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정으로 내가 이거 드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석화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금, 은, 철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부담스럽네 하면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은 뭐 3분의 1이 떠나간다, 반이 떠나간다, 하여튼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역대상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고 즐거움으로 드렸고 자원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혹이라도 내게 물질에 또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느라고 물질이 없어서 내가 드리지 못한다고 결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과부의 그 두 렙돈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 사건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거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 드렸다라고 해서 괜히 목에 힘 주시고 또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많건 적건 간에 모르겠어요. 이 김도코는 좀 작아가지고 많이 들으면 와 하고 적게 들으면 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적던 크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은 그 예물의 숫자는 이건 숫자에 불과한 것 뿐이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예물이 바로 연락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다. 청지기다.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몇 달란트 요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몇 달란트 요구하는 거예요. 10달란트 맡긴 자에게 몇 달란트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것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